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들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영생과 영원한 형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 처녀를 통한 천국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등불만을 준비했다고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5 처녀를 미련하다고 하신 이유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5 처녀를 슬기 있다고 하신 이유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에 담겨있는 기름 외에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처녀들 예상보다 신랑은 더디 왔습니다. 모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야 신랑이 왔습니다. 열 처녀는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가려는데 미련한 5 처녀의 등에 기름이 닿아여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는 다른 그릇에 담아온 기름을 등에 보충하여 등불을 계속 밝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자기들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 나눠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 왔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힌 뒤였습니다.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 문이 닫힌 후에야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5 처녀에게 하신 주님이신 신랑의 말씀은 늦게 와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천국 비유로서 천국에 관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열 처녀 모두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혼인잔치에 갈 정도가 됐으니
구원을 받은 성도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작 영생을 주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이걸 어찌해야 좋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왜 등불로 묘사하는지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등불은 성도가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의의 행위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선한 일이란 뜻으로 사단의 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이고 봉사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선한 일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을 멸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못지않게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런 착한 일이 본질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의 거짓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의의 빛을 발하는 선한 일을 지속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긴장하며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보여주신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증거된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일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여 자신을 억압하려는 사단과 싸워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 심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단에 매어 있는 다른 사람의 억압도 풀어 자유케 해줄 사명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을 통해 보여주신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일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 가르치신 일로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행해야 할 일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성도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를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일은 땅에 있는 성도에게 맡겼다는 의미이며 그러려고 본을 보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성도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라는 말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 명령대로 이행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과 명령을 이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허리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도 귀신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귀신 들렸다는 말에 거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들렸다는 말은 귀신 때문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남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표시 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여자 안에 살면서 은밀하게 그 여자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몸이 약하게 되어 병을 앓게 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장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이든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회당장이든 날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서 아무도 이 영적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고쳐주지도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고도 않고 따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목회자나 성도를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이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은 실로 다양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 그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성도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가 성령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또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께 넘겨달라고 하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성도를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연단하여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이 눈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쫓겨난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알려고도 않고 행하려고도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믿는 자의 표시라고까지 하셨는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는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런 믿는 자의 표시가 따라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행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진짜와 가짜로 나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일을 하지 않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 또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뭐가 필요하냐. 또 말씀이면 최고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로써 예수님의 명령과 하신 일을 멸시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회방하게 된 이유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첫사람에게 주신 사단 심판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사단의 더러운 지혜가 나오는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와서 여호와를 믿으며 성경을 들었지만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을 18년이나 받은 것을 보면 회당장이나 회당에 드나드는 제사장이나 누구도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병을 고칠 줄도 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나 회당장은 사단이 성도를 묶는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분노하며 안식의 참 의미도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회당장의 무지한 말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영적 세계를 밝혀주셨습니다.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롬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합법적으로 매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과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단은 심판을 받아 쫓겨남을 당하고 여자는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져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자, 패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유일하신 신이심이 증거될 때 그 권능과 명성의 찬송과 갈채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의 질병의 성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 창조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도 행하신 일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한 편의 설교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단에게는 심판을 행하고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절대 사명이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는 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